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맞이한 새날 복된 하루입니다. 이 시간으로부터 주의 뜻을 따라 거룩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61편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이 하루를 맞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인자와 진리로 양식을 삼는 자가 복되다 함과 같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세상의 만족의 빌딩을 세우려 하기보다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과 헛된 것을 양식 삼아 죄와 악에 취해 살던 우리들이 주의 인자와 진리로 양식을 삼아 영으로나 육으로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원하시는 참된 삶을 이루어 주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써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 교회는 여느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음 외에도 놀라운 은혜, 은사들을 많이 받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은혜의 통로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나 또 어떤 교회든지 그릇된 이해와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 앞서게 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로마 교회 내에서도 지금까지 참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해와 경험을 따라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일, 참된 믿음의 삶에서 이탈하고 하나님과 또 서로 간의 거룩한 관계성에 큰 장애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 섭리가 무엇이며 합당한 믿음의 삶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범한 문제들로 교회에 어려움이 발생하여서 한편에서는 책망을 받을 만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다시 한번 진솔하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전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소개한 내용은 우리의 영적 삶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며 또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증거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신과 일치하는 연합 정신을 주셔서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그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사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 이하의 말씀.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 외에는 말하지 아니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과 행동과 놀라운 기적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참된 복음과 삶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이유들은 그들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주의 뜻을 이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오신 사역의 중요한 원리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일을 이뤄갈 때 취해야 할 바른 태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온전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야 하며 또 은혜가 온전히 흘러가도록 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여름 한국에, 중국에, 일본에 많은 비로 홍수가 났습니다. 매해 발생하는 장마와 집중호우 때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취하는 행동 중에 하나는 물이 범람하려 할 때 적절하게 물꼬를 터주어서 주택이나 농경기지가 침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길을 어떻게 터주고 온전히 흘러가게 하는가에 따라서 피해를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수나 농경에 필요한 농수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흘러가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큰 피해를 입게 합니다. 그동안 로마 교회 내에도 드러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자기 중심적 이해, 이 교만으로 온전히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음의 문제였다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 힘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즐기라고, 자기의 체면을 세우거나 자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 만족을 채우는가가 은혜와 은사를 받은 자가 고심해야 할 바가 아니라 어떻게 그 힘으로 주어진 일, 주의 일, 곧 죽어가는 영혼과 연약한 지체와 성도, 교회,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을 섬길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주께로 받은 구원의 은혜와 은사는 선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은혜는 마땅히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각 은혜와 은사를 받은 자로서 바른 태도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청직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거나 안 드러나거나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간에 자신의 위신을 높이려 하거나 자기만을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주신 은사와 힘, 능력과 재력, 지위, 이 배경들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에게 불편한 마음과 상황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바이며, 그 은혜를 위력으로 삼아 자신들의 연약한 자들을 자기의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그 태도는 도리어 하나님의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으로 내어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삶과 복음 증거 사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본문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지칭하면서 동시에 이방인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에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자리로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기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욕심과 자랑을 내려놓고 자신들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겸손으로 드려서 마침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받은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마땅히 받은 은혜를 자기를 위해서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오직 자신의 위신과 자랑, 만족과 자기를 높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인 죄와 악에 죽어가는
모든 인류의 구원과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도려 드렸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며 겸손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서도 조금이라도 우쭐대거나 내가 했지라고 하는 과시와 자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부터 44절의 말씀,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누가복음 5장 15절 이하의 말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철저히 예수님만 따르던 사도 바울도 동일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8절 이하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뜻을 온전히 전하기에 힘쓰고 자신을 끝까지 비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코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을 드리려고 온 힘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을 내려고만 합니다. 자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에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가진 것이 있다고 제가 무슨 세상에 그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한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쉽게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 정말 사소한 것 하나에 내 주장, 내 경험, 내가 원하는 바를 고집하는 일들이 없었나 하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만 가정에서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그 지위, 영향 등을 동원해서라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과 행동들이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처를 받던 안 받던 거침없이 말을 내뱉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버티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뜻과 목적,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흘러보내지 않게 하는 것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경험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것, 세상에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을 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상을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린 작은 떡과 물고기로 빈들에서 굶주린 모든 자들이 먹고 위로를 받듯이 우리의 삶을 들여서 이 연약한 자들이 배부르고 위로받고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 일들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고 바울을 닮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계속해서 은혜의 물을 길어 올려서 가라앉은 영혼들, 넘어진 영혼들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는, 또 주님께로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신 은혜와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하면서 순간순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려 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사 주의 거룩한 뜻과 섭리를 따르며 또 그 일들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랑과 만족을 내세울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에게 맡겨준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주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다함과 같이 오늘 우리도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또 맡겨준 삶의 자리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일으켜 세우는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경험, 판단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심처럼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목하는 자리로 인도해내는 성실한 청직의 임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 자녀, 친족들을 참된 복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팀과 당의 장로님들이 목자장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먼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맡기신 양무리들을 사랑과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돌보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환경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본질을 온전히 붙잡고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에 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활성화와 제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성령 충만한 믿음의 일꾼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자원하는 마음과 섬김의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 소그룹의 예배와 기도, 중보기도가 소그룹 활동 속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온 교회가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훈련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참여자들이 겸손과 감사로 훈련에 임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시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시